오늘 어버이 주일로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말씀은 옳은 길 잘 되는 길. 여기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이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로 우리가 섬기고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의 첫 번째 자리에는 부모죠. 자기 부모를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부모 팽개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지식을 배울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지식을 깨우치고 바른 이제 이 품성을 가르치는 이런 이 세상에 여러 스승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잘 배우게 되면 이 아이가 부모도 잘 공경할 줄 알고 또 이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나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는 또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냐?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디도한테도 내가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다. 또 교회나 사회에는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의 어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직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 이런 분들은 영적인 신앙의 선배라고 볼 수 있고, 세상에는 또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우리 인생의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섬겨라.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옳은 길. 옳은 길이 뭐냐? 자녀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라. 그것이 옳은 길이 뭔지를 자녀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자녀들아,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본분입니다. 자녀는 마땅한 것이죠. 부모를 순종한다는 부모가 뭘 가르치겠어요? 자녀에게 마땅히 훈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면 이 자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노엽다 이 말은 낙심하기도 한다. 분노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기 쉽다. 뭘 하면은 나의 교훈과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녀들을 때로는 낙심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노엽게도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내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배워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노여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고 축복된 길을 가도록 안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네.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돼. 왜?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뜻을 주관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시자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오는 거죠.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행복을 느끼고 내가 먼저 축복을 받고 내가 먼저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야, 이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에 이제 오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2명을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3살 됐을라나 말 겨우 하는 그런 애 하나는 좀 크고 말 겨우 하는 애가 엄마 왜 이 종이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그거 아무데나 버리면은 벌금을 내려 하면서 저 쓰레기통에다 반드시 버려야 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가는데 귀에 쏙 들어오다. 그렇구나. 이걸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지. 애들은 그냥 야 이거 함부로 버리지 마라. 왜? 그거 물어보거든. 왜 함부로 버리냐면 자녀들은 말이야 말을 못하는 애들도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 줄 잘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른 것인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고 왜 너 그러겠어 하면서 책망만 하고 꾸짖게 되면 이게 화나는 거예요. 신경질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 줄 알 수가 없다. 어떤 데는 엄마가 휴지를 버려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어떤 때는 왜 휴지 버리냐고 하고 이러면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뭐예요?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네 손목에다 매고 내 미간에다가 붙이고 또 너의 집의 문설주에다가도 이 말씀을 이제 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을 뭐하냐? 강론해라. 강론. 때로는 강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야지 강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의할 때 내가 모르면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거.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내가 그래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것이 옳다 하고 확신을 해야 된다. 내가 배우고 확신을 해야지 그 길을 가게 돼 있거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고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악에서 우리는 이제 노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각종 질병과 상처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탄의 저주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이 무엇일까? 자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갈 때에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너는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너는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히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뜻을 경외하면 복은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다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너는 다스리게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이 귀중한 말씀과 이 귀중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은 이 부모로부터의 훈계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부모에게 순종한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주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가 훈계하는 것을 따르게 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부모가 뭘 훈계하겠습니까? 저 악한 자를 따르지 말아라. 악한 자가 꿰어도 너 거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명심해야 돼. 이걸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이. 이거 안 가르치면 자녀들은 뭐라는 거야. 잠언 6장 20절 21절에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다 매라. 다른 것은 놓쳐도 이 말씀은 놓치지 말아요.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은 뭐냐? 등불이라는 등불. 등불은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법, 하나님의 법은 뭐냐? 빛이다, 빛. 하나님의 법은 빛이 쫙 비춰줘요. 빛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통해서 오는 책망은 뭐냐? 생명의 길이다. 생명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내가 듣게 되면 나는 생명길을 걷게 된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쁠까? 이 기쁨은. 그래서 부모님 뭐 생신을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까? 무엇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그래서 이 생신 때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밥을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생이라 애들이 뭐 막 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야야, 이 가스불 켜다가 너 큰일 나니까 하지 마 이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배우면 못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야지. 그날은 엄마가 그래 너가 이렇게 가스불 켜는 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때 교육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 국 끓이면 국은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끓이는 것이다. 한번 해봐라. 그냥 딸랑 돈 주세요. 생일 케이크나 사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누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하도록. 너 힘드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일을 하고 이런데 쉬고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요거도 먹고 주일날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야 주일날 쉬면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요거도 먹으니까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성경에 그랬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와서 나를 섬겨라. 믿음으로 네가 그걸 이기고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힘드니까 너희들 그냥 예배드려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이냐. 그냥 교회 와라. 성경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느냐. 너희들이 준비해서 나와라. 그러면 많이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냅돈 2개를 넣었다. 가장 낮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10원짜리 2개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들 칭찬하지 않고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 뭐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통에 탁탁탁 훑어가지고 이놈을 이제 이 빵을 구워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그럼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근데 마지막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놈 나한테 주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순종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사자 대접을 하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 살 길이 열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걸 엘리야가 그래서 배부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님을 갖다가 구박하기 쉬워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면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말귀도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나의 부모니까.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부모라요. 나의 부모. 어리석어도 나의 부모요. 연약해도 나의 부모. 병들어서 나의 부모라요. 내가 저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저분이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나를 키웠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을 끝나는 게 기쁘게 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쁘게 섬기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 말을 하는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어버이날 이런 때에 보면은 뭐합니까? 효자, 효부 막 상을 주잖아요. 왜? 다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특이하게 그 부모를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니까. 전에 TV에 한번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시골에서 그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서 시집온 처자가 그 자기 남편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더라고. 자기 남편도 장애인데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자기 자녀들이 2명인가 있는데 얘들은 또 눈도 잘 안 보여. 이 사람만 온전하고 다 장애야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자기 남편 2 자녀. 그리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 섬긴다고 TV에 나오더라고. 야, 참 귀하더만. 우리는 벌써 도망갔을 텐데 안 그래요? 누가 우리 섬기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까지 타는 거예요. 방송 내달래도 우리 같은 사람 잘 안 내주는데 그런 사람은 귀감이 되니까.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누가 잘해보려고 안 합니까?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보면 이제 이 중병으로 누워있고 치매에 걸리고 그러면은 아예 저 시설로 보내주라. 미리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를 너희들이 섬기라.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부들끼리 이혼하고 자녀들 싸우고. 그 너무 이기심이. 부모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 이기심이 있어야 돼. 우리 집에서 모셔라. 그래. 집에서는 잘 못 모십니다. 시설에서 모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인해서, 중풍이 아니고 이 다리를 갖다가 이 대퇴부여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처럼 시간 내서 한번 이제 갔는데, 그냥 나 같으면 나는 이제 못 모시겠더라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냥. 그 있는 일에 애먹었어. 참고, 그래도 외할머니를 사랑스러우니까. 외할머니를 보면 사랑스럽고. 참 너무 안타깝고. 냄새나는 거 보면 빨리 나오고 싶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확신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목욕에다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목욕은 그냥 뛰쳐나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모부 그 자녀들, 애들 보면 그 막내 애들 뭐 거기서 막 이렇게 가서 밥도 해주고, 거기서 닦아주고, 치우고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 됐어요, 여기가. 엊그저께. 참 모신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잘 모시네, 말하기는 쉬우지만은 그게 쉬운 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 풍속은 참 힘듭니다.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맞지만은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창세기 3장 인간은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죄악과 또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이런 세상이 왜 오느냐? 죄악 세상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 끝없는 재앙과 끝없는 저주와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가난과 끝없는 질병으로 세상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어요.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모든 죄와 악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가 죄에서 마귀 손에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실망할 때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 성령이 충만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지고 실수하고 정말로 악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악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제도와 모든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하야 되지만 안 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가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왜? 옳은 길이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잘 되는 길. 잘 되는 길이 뭐냐?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그런데 함은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 그걸 가지고 와서 떠벌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둘이서 탁탁 눈치하더니 가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 수치를 보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노아가 깨어나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함이 어떻게 하고 셈이 그래서 함은 뭐예요? 저주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비난하고 그런 함의 후손은 뭐예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를 바치려고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라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요. 그냥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묶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결혼할 때도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 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풍속이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짝을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짝을 찾아오라고 그랬는데도 순종해. 룻은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가는. 나오미가 오지 마라. 너는 여기서 있어라. 네 남편도 다 죽고 없는데 네가 나를 따라서 뭐 할 거냐.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와서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이제 이 여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란 말은 중요한 계명이라. 약속 있는 중요한 계명이요. 첫째 가는 계명이란 뭐예요? 세상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계명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축복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가 저희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 그 피가 자기한테 돌아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자에게는 뭐하리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드려야 된다. 이게 고통하는 세상이라. 세상에 돈을 따라가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아요. 절대 나에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내 것을 주소서. 얼마나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떼굴떼굴 굴면서 했기에 며칠을 밥을 처먹지도 않고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그에게 있는 재산 다 떼어서 줘버린 거예요. 그냥 부모 아버지 내가 이거 내게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성경에 내용은 없지만은 얼마나 떼굴떼굴 굴면서 아버지가 안 주면 난 죽을 겁니다. 죽기 생겼으니까 떼서 다 죽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보란듯이 잘 살면 얼죽 좋겠어. 다 허비해버려 완전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뭐예요? 기다리고.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면 알거지가 되고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죽고 사고 나서 망하고 가인같이 가인의 길을 가면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발람의 길 저주의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고라처럼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다. 제사장이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오죽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지.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 한나라시에 죽어버려요. 아무리 목사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니체도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믿고 나중에 미쳐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서. 다윗의 자녀 압살롬은 그 아버지가 교훈하고 훈계해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죽어간 아들 같으면은 아이고 잘 죽어버렸다 그럴 텐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통곡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말씀을 교훈해서 땅에서 뭐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길.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 부모가 야 너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으면 어죽죽해서 끝까지 먹고 숨어서 먹고 이러면 수명이 빨리 끝나요. 야 너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아이고 괜찮아요. 뭘 괜찮아. 술 먹고 운전하다가 빵 터져서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빨리 실패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뭡니까? 옳은 길, 잘 되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할 뿐 아니고 공경하고, 그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당연한 길, 이 잘 되는 길, 이 옳은 길, 이 축복받는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